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이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살아가면서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을 것만 같은 그런 올무에 걸려서 어려운 일 당하신 경험이 있으실까요? 오늘 올포원은 내 힘으로는 헤어나오기 어려운 올무에 관해서 다뤄볼까 하는데요. 신앙인도 올무에 걸릴까요? 어떨까요? 말은 좀 어렵지만 그렇죠. 올무라면 덫이잖아요. 네. 덫을 누가 놨다면 그 신앙 관계없이 일단은 적용이 될 것 같은데요. 신앙인이기 때문에 마귀가 더 올무 놓으려고 호시탐탐 노릴 것 같아요. 네. 예. 근데 오히려 이 말씀이 올무가 돼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도 본 것 같기도 하고요. 근심 걱정이 올무가 되는 건 많지 않나요? 맞아요. 헤어나오려 하면 할수록 늪에 빠지는 것처럼 몸부림치면 이렇게 치면 칠수록 옥죄어 오는 게 올무 같은데요. 실감나네요. 네, 그래서 목사님 혹시 올무에 빠져나올 방법이 있긴 한가요? 빠져나올 방법을 생각하는 것보다는 사실은 빠지지 않는 게 최선의 선택이 아닐까 그런 생각하고요. 방법은 이제 설교 시간에 네. 방법은 있습니다. 있습니다. 방법이 있다. 있고요. 맞습니다. 있고요. 네. 네. 올무에서 벗어나는 법이 있다고 아주 간단하지만 강력하게 이야기해 주시니까 정말 설교가 기대가 되는데요. 서정호 목사님 설교부터 청해 듣도록 하죠. 네. 올무, 덫이라고 표현하죠. 올무라는 게 뭐 새나 짐승을 잡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사냥 도구나 아니면 땅을 이렇게 파서 빠지도록 하는 함정이나 뭐 이런 것을 올무라고 표현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성경에서 올무는 이제 그물이라고도 하고요. 새 잡으려고. 히브리어에서는 올무를 속이다 혹은 미끼를 놓다 그런 뜻으로 표현되기도 합니다. 올무의 조건이란 유혹적이어야 한다는 거죠.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없을 만큼 매혹적인 것, 흡인력이 있는 것이 올무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올무의 속성이나 조건을 생각해 볼 때 내게 어떤 것이 올무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하여는 쉽게 질문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질문하면 되는 거죠. 나는 지금 가장 갈망하고 있는 건 뭘까 하는 거죠. 그게 올무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거죠. 성경 몇 군데 읽어보면 이런 말씀들이 있어요. 디모데전서 6장 9절에 부하려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봐서 재물에 대한 탐욕이 올무가 될 수 있다고 성경 가르쳐 주는 거죠. 이제 그런가 하면 시편 106편 36절에 보면
그들의 우상들을 섬김으로 그것들이 그들에게 올무가 되었도다 한 것으로 봐서 우상 숭배, 그 우상이 어떤 존재이든지 간에 올무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리처드 포스터 교수는 뭐 대표적으로 인생들에게 올무가 될 수 있는 3가지를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그 책 한 권에 Money, Sex and Power. 그래서 money, 돈이 그렇게 될 수 있고 성이라는 게 그렇게 될 수 있고 권력이라는 것이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돈은 탐심으로 우리를 유혹하게 되고요. 성은 탐닉으로, 그리고 권력은 바로 지배욕을 도전하는 것이 그 올무의 정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3가지를 곰곰이 생각해 보면 사실은 맨 처음부터 유혹의 도구로 쓰여진 것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었습니다. 왜 하나님의 선물이 우리의 올무가 될 수 있겠느냐 하는 거죠. 그것은 바로 돈도 성도 권력도 모두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하나님의 선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절제하지 않은 채 너무 과도하게 추구하거나 탐닉하거나 그것을 탐욕을 부릴 때에 그것이 오히려 거꾸로 돼서 축복이 올무가 되어버릴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올무와 관계되어서 기억해야 할 2가지의 교훈이 있습니다. 그 첫째는 바로 이런 겁니다. 절제하라는 거죠. 절제하라. 내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유혹들을 조심스럽게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주신 선물들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상 탐하거나 혹은 추구하려고 노력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절제하면서 살도록 노력하라는 거죠. 여기는 뭐 여러 가지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재물도 그렇고요. 돈 싫어하는 사람 있어요? 없죠. 저도 좋아해요. 돈 있으면 좋잖아요. 편리하고요. 그러나 내가 필요한 이상을 추구하고 탐할 때 그게 올무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또 성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권력, 힘도 마찬가지입니다. 힘이 있다고 해서 자기 절제 이상의 힘을 하다가 보면 이 사고 치는 일들이 굉장히 많으니까요. 절제,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성의 노예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또 권력과 힘을 지혜롭게 하나님이 주신 대로 사람들을 섬기는 도구로 써야지 그 권력의 노예가 돼서 그만 사람들을 괴롭히거나 자기 자신도 그만 망해버리는 일들이 세상 속에 너무 많다는 겁니다. 2번째 교훈이 있습니다. 조심하라는 겁니다. 올무의 또 다른 속성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나의 부주의함을 노리고 함정을 파놓거나 넘어지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동물들이 덫에 갇히겠어요? 예, 부주의하기 때문에 걸리기도 하고 또한 그 덫 안에 있는 뭐 먹고 싶은 것 때문에 걸리는 거죠. 왜 함정에 빠지겠어요? 부주의하니까 있는지도 모르고 살피지 않고 막 가다가 보면 빠져버리는 것이니까요. 남들의 속임수에 쉽게 넘어가는 현대인들의 삶의 대부분이 부주의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깨어 있어야 합니다. 경성해야 합니다. 눈 똑바로 뜨고 정신 바짝 차리고 사탄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도록 깨어 있어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권하지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히 하여 그를 대적하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복되게 지으신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절제와 깨어있는 영성으로 지혜롭게 살아가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중독이라는 게 다 똑같은데요. 우리 뇌에 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를 갖다 살게 만들고 더 좋은 일을 하게 만드는 중요한 뇌 호르몬이 있어요. 신경 전달 물질이 도파민이라는 겁니다. 도파민이 있는데 이게 너무 과잉되면은 문제가 생기고 또 적어도 문제가 되고 그래요. 그래서 참 하나님께서 과유불급
그걸 가르쳐 주시는 게 도파민이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 요새 보면 도파민 중독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모든 중독이 다 비슷한데요. 저는 이게 그 도파민 때문에 내성이라고 하는 거. 너무 많으면 몸은 항상성이라고 하는 걸 유지하기 위해서 도파민을 이렇게 받는 거를 줄여버리거든, 숫자를요. 그러면 거기에 익숙해져 있는데 갑자기 그것이 중단돼 버리면 그 다음에는 금단 현상이 생겨요. 근데 모든 중독이 유사합니다. 사실은 제가 중독 얘기하려고 얘기하는 게 아니죠. 올무죠. 근데 올무를 이해하려면은 중독과 가장 유사한 개념이 성경에서 올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무는 아까 우리 서 목사님 말씀하신 새나 동물이 잡는 거예요. 그렇듯이 비유적으로 뭡니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붙잡는 것. 그런 면에서 올무와 중독이 연결이 돼 있다는 거예요. 근데 흥미로운 거는 이게 사도 바울이 디모데 전서랑 후서에서 이 올무란 단어를 한 번씩 써요. 근데 그게 다 어디랑 쓰냐면은 재물하고 연결됐어요. 재물하고 연결돼서 쓰는 디모데 전서에 나오는 게 저는 참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올무라고 하는 중독이라는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가장 참 기가 막히게 성경이 풀어져 있어요.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 같아요. 2000년이나 지금이나. 지금은 더하면 더했지 결코 덜하지 않을 게 뭡니까? 소비 지상주의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그냥 모든 게 막 주위에 보면 막 그런 명품 그런 속에서 자라나다 보니까 우리가 뭡니까? 계속 저 갖고 싶다. 그러니까 세상에는요, 결국은 부자가 아니기 때문에 부자가 되고 싶은 사람, 부자이기 때문에 또 문제가 있는 사람, 이렇게 부류가 사실은 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이 두 부류를 다 다뤄요. 그러니까 부자가 아닌 사람한테 부자가 되길 원하는 사람을 6장 9절에 보면 디모데전서에 이렇게 나옵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 근데 이게 헬라어 표현이 굉장히 재밌어요. 뭐냐면 부자가 인생의 목표가 돼버린 사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부자가 되기 위한 사람, 그것이 목표가 돼버린 사람은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렇게 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일만하게 뿌리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어떤 악이나 죄를 극복하고 그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는 것, 그렇게 돼버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마치 마약 중독자가 마약을 얻기 위해서 별일을 다 하듯이. 흥미로운 거는 부자한테도 얘기해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부의 소망을 두지 말고 마음을 높이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마음을 높이지 말라 뭡니까? 교만해질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돈이면 다 해결될 수 있다라고 하는 헛된 곳에 소망을 둘 수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얘기하죠. 흥미로운 거는 부자가 아닌데 부자가 되고자 한 사람한테는 그 전에 뭐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냐면 지족하는 마음이 있는 경건은 그 다음에 큰 이익이라고 써져 있어요. 근데 그 이익이 그게 돈 버는 거야,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거기가 원래 헬라어가 그래요. 그게 돈 버는 거야. 그러니까 자족하는 그 경건이 그게 돈 버는 거다. 그리고 가난한 사람한테는, 오히려 부자가 되길 원하는 사람은 그걸 얘기하고, 그러니까 부의 다른 종류의 부를 생각하게 만드는데 부유한 사람한테는 뭐라고 그러냐 하면은 선한 사업의 부한자가 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세상 속에 존재하는 부의 개념을 바꿔버려요. 자, 그렇다면은 찍어가 질문이죠. 그런 올무에 중독에 빠져 있다면 어떻게 빠져나올까? 그게 세상에는 인지행동치료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CBT라고 보통 약자로 얘기를 합니다. 근데 CBT의 특징이 뭡니까? 가장 중요한 게 뭐 같아요? CBT에서 그 치료를 받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거는요, 문제를 인식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내가 극복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거기다 하나 더 나가면 뭐냐면 대안을 찾아서 행동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기가 막히게 나와 있는 게 디모데 후서예요. 디모데후서 2장 25절 26절을 보면은 이 올무가 한 번 더 쓰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들이 그 사실 성경을, 이게 우리 성경하고 영어 성경 또 공동 번역, 새 번역 여기 26절 보시면 번역이 달라요. 근데 저는 영어 번역이 원래 헬라어를 그대로 반영했고 새 번역, 공동 번역이 훨씬 좋습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마치 뭐라고 돼 있냐면요, 그 하나님께서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시며 마귀에게 사로잡혀 그 있던 사람을 갖다가 정신을 차리게 만든다라는 게 나와요. 그래서 마귀의 영적 좀비 같은 사람을 끄집어내는데 하나님께서 간섭하신다. 전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냐면은 우리는 어떻게 치료를 받습니까?
바로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것. 세상에는 CBT, 소위 말하는 그 인지행동 치료와 다른 것은 거기에는 뭐가 없습니까?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고 간섭하신다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지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도와주시기 때문에 하실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이제 대안을 찾아서 한 걸음 한 걸음 작은 것부터 시작을 해서 거기서 빠져나오는 거. 한마디로 뭡니까?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시청하고 계시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 중에서도 내가 고치고 싶다. 그러면 자그마한 것부터 고치는 그런 것을 통해서 온전한 올무에서 빠져나오시기를 하나님이 도우시기 때문에 가능하다 믿음을 갖고 도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도우시기에 가능한 것을 믿고 도전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기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낙심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세운 창립자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때문에 몹시 힘들고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에 보낸 편지,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를 읽어보면 얼마나 바울의 속이 상했는지를 우리가 그대로 알 수가 있는데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바울로부터 복음을 받았는데 바울을 사도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끊임없이 바울의 사도권을 문제 삼았습니다. 거기다가 좀 치사하게 바울 보고 못생겼다고 외모까지 지적을 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말을 잘 못한다고. 말이 형편없다는, 설교자에게 말이 형편없다는 이 지적은 정말 엄청난 상처가 아닐 수가 없죠. 거기다가 왜 결혼 안 하냐고, 왜 혼자 사냐고, 거기다가 왜 사례비를 안 받냐고, 사도가 아니니까 사례비 못 받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끊임없이 비난했거든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8절에 보면 바울이 이런 표현을 씁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했다. 완전히 적군에게 포위당한 것 같은 그런 심정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는 거죠. 바울은 여기서 낙심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우리가 낙심했다. 낙심이란 말은 한자로 되는 말인데 떨어질 낙자입니다. 마음 심자죠. 마음이 떨어졌다 이런 뜻이죠. 마음이 떨어졌다. 어떤 일을 행하려고 하는 의지를 잃어버렸다 이런 겁니다. 낙심은 우리를 올가매는 또 하나의 올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실 때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기를 기뻐하시는데 어떤 사람이 이 낙심이라고 하는 올무에 걸리면 움직이지를 않아요. 일하지를 않습니다. 사명을 감당해내지를 못해요. 그럼 이 낙심의 올무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요? 바울은 본문 1절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또 1절, 8절, 16절에서 세 번이나 뭐라고 그러냐면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그러면서 자기는 낙심을 거부하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낙심이 누구의 강요로 생긴 게 아니고 낙심도 나의 선택으로 생긴 거라면 나는 당신들이 아무리 나를 비난하고 나를 욕하고 내 사도권을 문제 삼고 내 외모를 지적한다고 하더라도 나는 낙심을 거부하겠다. 나는 그 올무에 걸리지 않겠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시편 42편 기자는 5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내가 낙심하지 않고 내가 가야 할 길을 뚜벅뚜벅 가다 보면은 결국은 나의 정직이 드러나고 나의 순전함이 드러나고 나의 진실이 드러난다는 겁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 때문에 괴롭고 힘들었을 때 그가 선택한 방법은 포기하지 않은 겁니다. 멈추지 않은 겁니다.
오히려 그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고린도 교회는 건강하게 하나님 앞에 세워질 수 있었습니다. 사탄은 저와 여러분이 올무에 걸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움직이지 않게 만듭니다. 사명의 자리에 가지 않게 만듭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지 못하게 만듭니다. 신앙 공동체를 떠나게 만듭니다. 관계들을 끊어버리게 만듭니다. 그게 바로 사탄의 올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나타나 도와주실 때 우리는 오히려 그 낙심을 거부하고 오히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을 걸어갈 수 있을 겁니다. 우리 주님이요, 수많은 올무를 만나셨죠. 그 올무의 목적은 하나입니다. 예수님으로 하여금 십자가를 지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사탄의 목적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면 인류를 구원하니까 어떻게든지 올무를 놓아가지고 예수님으로 하여금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하지만 주님은 끝까지 그 길을 가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인류를 구원하는 십자가 구원 사명을 감당하셨죠. 주님은 일일이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일일이 대적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비난도 당하고 오해도 당하고 말질도 당합니다. 선한 일을 도모하다가 비난에 휩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절대 낙심하지 마십시오. 낙심의 올무에 갇히지 마십시오. 다시 사명의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다시 헌신의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그래서 아무리 사탄이 우리를 향하여 이런 올무 저런 올무를 놓더라도 하나님이 주신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가 주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종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수많은 영혼들이 그 올무에서 벗어나는 기적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다시 그 자리로 나아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한번 걸려들면 올가미처럼 더욱 옥죄어 오는 것. 상상만 해도 정말 무섭습니다. 우상도 물질도 올무가 될 수 있다고 하셨고요. 그리고 내 생각과 행동도 올무가 될 수 있겠구나 생각을 하니까 궁금증이 더 생기는 게 이 올무 판별법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말씀 들으면서 네. 나한테 올무가 뭐지? 이건가 저건가 계속 생각하게 돼요. 그쵸. 근데 올무라는 게 지금 이제 각자의 욕심과 이런 걸 따라서 나타나다 보니까 각자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을까요? 하는 이런 질문이 있고요. 그리고 사람마다 이제 약점이 다르니까 혹시 그렇지 않을까 질문이 되네요. 맞아요. 이 올무를 만드는 게 확실하게 나 자신이야 이러면 또 자신이 있을 텐데 마귀의 올무야 내 올무야 이것도 헷갈릴 때가 있거든요. 맞아요. 그렇죠. 이것도 올무인가? 저것도 올무인가? 이게 올무라고 하면서 예상치 못하게 좀 깜짝 놀랄 만한 또 올무도 있는지 네. 오늘 너무 궁금한 게 많습니다. 먼저 맞아요. 시작하기 전에 이렇게 올무 어떤 뭐 정의, 판별법 이거부터 좀 알려주시면 좋겠어요. 사실은 그 게리 토마스가 영성에도 색깔이 있다 그런 책을 썼죠. 색깔이 있죠, 당연히. 뭐 60억, 70억 얼굴들, 뭐 쌍둥이도 또 차이가 있을 테니까 당연히 차이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사탄이 우리를 올무로 엮어서 공격할 때에도 우리의 강점을 공격할 일은 없잖아요. 약점을 찔러야 우리가 넘어갈 테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 돈에 약하고, 어떤 사람 뭐 성에 약하고, 권력에 약하고, 명예욕에 약하고. 그러므로 사실은 사탄이 나를 어떤 올무로 올가맬 것인지에 대하여 우리는 대충 짐작은 할 수 있죠. 뭐. 그러니까 나를 알고 적을 알면 우리가 백전백승한다 그랬으니까. 먼저 그리스도 주님 앞에서 날마다 자신을 성찰해 가면서 자신의 약점을 찾아가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올무라고 하는 것은 중독이라는 관점으로 봤을 때
우리가 좋아하는 거, 싫어하는 그 어떻게 보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 다 올무의 요소가 될 수 있다. 지나쳤을 때. 전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실은 아까 제가 그 디모데후서 2장 26절을 얘기하다가 그 설교가 짧다 보니까 말씀을 잘 못 드렸는데 거기에 보면은 26절에 나와 있는 표현이 이거거든요. 올무에 걸려 있는데 그 올무가 뭐냐면 사단이 우리를 마음을 사로잡아서 자기 뜻대로 우리로 하여금 행하게 한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뭐냐면 우리가 영적 좀비가 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러니까 거기서 정신이 깨어났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그런 게 있다면 그걸 생각해 본다면 모든 것이 다 올무의 가능성이 되고 지나쳤을 때. 그렇기 때문에 심지어 존 뉴턴이라고 하는 노예 상인이었는데 나중에 목회자가 된 분은 사실 저도 그 얘기를 듣고 한참 생각했어요. 이분이 뭐라고 그랬냐면 행복한 결혼의 위험함은 우상 숭배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심지어 멋있다. 행복한 결혼까지도 올무가 결국 돼버릴 수가 있죠. 그걸 생각하면서 맞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거기에 준하거나 그 위에 있는 정도가 돼버리면은 다 그게 이미 올무가 돼버린 거구나. 좋은 것도.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영적인 올무, 그러니까 사탄이 놓는 올무, 올무는 다 이제 사탄이 배후에 있는 건데 이 올무에 걸리면 우리의 존재의 목적이 이제 상실되게 되죠. 뒤집으면 우리의 존재의 목적을 상실하게 만드는 모든 것이 다 올무라고 봐도 저는 과언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말이 올무니까 덫이라고 우리가 하는 걸 상상하지만은 마귀는 에덴 동산에서부터 올무를 놨어요. 아담과 하와에게. 네가 하나님이 되라. 왜 하나님 명령 저렇게 받고 앉아있냐. 네가 선악과를 따먹으면 네가 하나님이 될 수 있는데 그 올무에 아담과 하와가 넘어갔고 아담과 하와의 후예인 모든 인류에게는 타락한 본성이 있는 거예요. 타락한 본성은 끊임없이 자기 스스로 결정권자가 되려고 하고 지배하고 다스리려고 하는 욕구가 있는 거거든요. 이거를 부추기는 모든 것은 유혹으로도 오지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에게 오는데 그것을 총칭할 때 우리가 그것을 올무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는가. 성경적으로 그렇게 저는 봅니다. 올무의 속성을 종합해 보니까 상당히 조심스러워지는 게 뭔가 이렇게 큰 것만 생각을 했는데 정말 내 주변에 있는 것들을 잘 살펴야겠다 생각이 듭니다. 성경에도 올무를 언급한 그 구절들이 꽤 많이 있더라고요. 성경 속에서 짚어보면서 좀 지혜를 구해볼까요? 네, 그래서 네. 오늘은 특별히 이행시로 준비해봤습니다. 네. 올무를 하나님의 방식으로 무, 무용지물로 만들어버리기 위해 드리는 오, 질문 타임. 네. 올무에 이렇게 걸려드는 모든 원인들을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종합해 보니까 우리 박상민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엔 이 탐욕, 여기서 조금 이제 탐욕이라는 죄가 문제이긴 문제구나. 정말 사람들이 다 욕심이 많아질 수밖에 없잖아요. 보이는 게 다 욕심 나는데. 근데 이렇게 겉으로 잘 드러나지 않지만 아주 집요하게 우리를 올무에 올가매는 이 탐욕, 이게 어느 정도 무서운 건지 알려주시면 저희가 조금 더 조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탐욕이라는 말 자체가 사실은 뭐를 원하는 마음을 갖는 것은 좋은 것인데 그건 중립적인 것인데 그게 지나쳤을 때 우리가 그걸 탐욕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경계가 불분명해요. 맞아요. 아까 우리 저 서목사님의 쓰신 구절 중에 보면은 제가 이제 언급을 했었지만 그 돈을 부자가 되고자 부하고자 하는 자 거기 보면은 거기에 올무와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참 재밌어요.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진다라고 돼 있거든요. 근데 어리석다는 단어가 성경 내에서 뭐냐면 그냥 IQ가 낮다는 게 아니에요. 어리석다는 자기가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현실 왜곡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정욕이라고 하는 단어가 거기에 쓰인 단어가 그냥 뭘 갖고 싶은 마음 그게 아니에요. 거기 쓰는 그 헬라어 단어가 무슨 단어냐면요. 바로 중독이라는 거랑 가장 가까워요. 그러니까 중독에 빠져버린다. 왜곡돼서. 그 사실 그걸 생각해 본다면은 그게
이 탐욕이 바로 그런 것이죠. 모든 영역에 우리가 재물을 특별히 이제 성경에서 말하고 있지만 말해서 그랬지만 모든 영역이 마찬가지입니다. 지나치게 무엇을 갖다가 추구하고 그것을 갖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고 했을 때 그것은 현실을 왜곡시키고 결국 중독에 떨어지게 그것도 표현을 빌리면은 그렇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은 우리가 올무를 갖다가 하나님께서 빠져나오게 하시는 아까 디모데후서 2장 25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갖다가 회개함을 주신다. 그걸로 연결해 가지고 전체를 결국 결말을 맺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이런저런 올무가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성경 속 올무를 찾아 읽다 보니까 이런 올무도 궁금해서 제가 좀 찾아봤습니다. 어디냐면 사사 기드온과 그의 집이 올무에 걸린 이야기 하고요. 그리고 잠언 22장 행위의 올무를 조심하라 라는 이야기, 그리고 예수님께 말에 올무를 거는 사람들 이야기까지 좀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올무의 정체와 그 위험성을 전후 맥락에서 한번 제대로 짚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김한원 목사님께서. 우리 김한원 목사님. 사사기에서 기드온은 겁쟁이에서 하나님의 위대한 용사로 변모한 아주 멋진 사람이죠. 사사기에서 기드온을 우리는 기억하죠. 300명의 용사. 이제 미디안 전쟁을 승리로 이끌거든요. 대단한 전쟁이었습니다. 주변에서 협조도 안 해줘요. 그런데 끝까지 가서 미디안 전쟁을 완전 승리로 이끌고 난 다음에 전쟁에서 승리하면 전리품들을 취하거든요. 이제 기드온이 무슨 요구를 하냐면은 너희들이 이제 전리품에서 귀고리, 금귀고리를 좀 나를 위해서 좀 다오, 도네이션을 해달라 그러니까 금귀고리를 다 던져줬는데 그게 얼마냐? 성경에 1700세겔로 나와요. 요즘 도량용으로 본다면 한 21kg 정도 됩니다. 금이. 굉장히 많이 모인 거죠. 자, 그걸로 기드온이 뭘 만들었느냐? 에봇을 만들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에봇은 제사장 의복입니다. 제사장 의복이고 이 가슴에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12개의 보석이 박혀 있고 이 에봇에 주머니가 있어요. 그래서 그 주머니에는 우림과 둠밈이라는 같은 모양의 다른 컬러를 가진 돌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제사장이 그 돌을 꺼내 가지고 하나님이 예스하는지 노하는지를 이제 보통 그걸로 판결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에봇은 제사장이 입는 옷이에요. 근데 그 금으로 에봇을 만들었습니다. 에봇의 소재는 가늘게 꼰 배실로 만들어요. 실로 만드는 건데 금으로 에봇을 만든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기 집에 둔 거예요. 이게 왜 문제냐면 그 뒤에 보면은 음란하게 섬겼다라는 말이 나와요. 음란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 간음을 말하는 거거든요. 실제로 그 배우자가 아닌 다른 사람과 성적 관계를 맺는 걸 음란하다고 말하는데 성경은 하나님과 이스라엘과 결혼한 부부로 말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다른 우상을 사랑하는 것을 영적 간음행위라고 말하고 그것을 음란하다고 말하거든요. 자, 하나님의 제사장이 입는 거룩한 에봇을 만들었는데 그 에봇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물으러 하나님의 성막에 있는 실로에 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자기에게 와서 물으라는 겁니다. 자기가 하나님의 뜻을 매게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는 것을 이 에봇을 만들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퍼뜨린 거죠. 이게 올무가 됐다는 거예요. 승리했는데, 승리해서 전리품을 취했는데 그것으로 거룩하다는 에봇을 만들었는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하는 행위를 한 것이고 그 승리는 오히려 기드온 집안의 올무가 되었다. 이제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건 자기가 만든 올무라고 볼 수 있어요. 자기가 자기를 높이기 위한 행위였으니까. 잠언 22장에서 말하는 올무는 성질이 급한 사람, 성질을 잘 내는 사람과 함께 지내지 마라. 네가 오염돼가지고 본받아가지고 너도 그렇게 돼서 올무에 걸릴 수 있다. 이거는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받는 올무가 있다라고 말하는 거고
예수님에게 이제 올무가 되는 질문은 그게 이제 세금 논쟁입니다. 예수님을 로마의 반역자로 프레임을 씌워야 되겠어요. 그래야지 십자가에 달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당시에 급진적인 독립운동을 추구하던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이런 사람들은 세금을 내지 않았습니다, 가이사에게. 성전세는 냈지만은 로마의 세금을 전부 다 거부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묻는 겁니다. 세금 어떻게 할까요? 만약에 예수님이 세금 내라 그러면 친로마가 되는 거고, 내지 말라 그러면 예수님은 로마를 반대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런 프레임을 뒤집어 씌워서 예수님을 올무에 걸리게 하려고 했던 목적이었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로 내라,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올무를 피해 오셨는데, 성경의 올무는 이렇게 본인의 탐욕으로 만든 올무가 있고, 기드온처럼 누군가로부터 전염받는 올무가 있고, 사명의 길을 가지 못하도록 하는 올무가 있다. 이걸 성경이 말해주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하나하나 짚어서 말씀해 주시니까 또 이해가 쏙쏙 됐습니다. 소정 목사님께 추가적인 질문을 좀 더 드려보자면, 우리가 이렇게 올무에 걸리면 이렇게 어떻게든 빠져나오려고 애를 쓰잖아요. 그때 내 힘으로 빠져나왔을 때에 잘 안 빠져요. 힘든 그 부작용들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 그리고 탐욕 이렇게 뭐 짚어서 말씀해 주셨지만 더 무서운 게 내 생각이 올무가 될 때가 있어요. 이럴 때는 저희가 어떻게 피해 나올 수 있을까? 해결책이 있을까? 네, 궁금합니다. 벗어날 수 있다면 그 뭐 완벽한 올무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올무에 걸렸다고 생각했을 때에는 그 첫 번째 우리가 취해야 할 태도는 중지하는 거죠. 행동을 벗어나려고 몸부림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몸부림을 그치라는 거예요. 스탑하는 거예요. 행동을. 왜냐면 하면 할수록 점점 더 옥죄에 이를 테니까. 두 번째 단계는 그렇다고 해서 그럼 포기할 거냐. 포기할 수는 없죠. 네, 포기해서는 안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 행동이 생각이 올무가 되었다 그런다면 생각을 일단 중지하고, 또 몸이 올무에 걸렸다면 뭐 행동을 중지하는 것이 되겠죠. 그러나 두 번째 단계는 그렇다고 포기해서는 안 된다. 왜? 포기하면 그냥 끝이니까요. 세 번째는 결국은 하나님의 은총으로 받기에는 벗어날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생각이 올무였다면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은혜로 생각을 바꾸거나 아니면 성령께서 보여주시는 그 시각으로 지금 현재의 상태를 재조명해서 깨달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뭐가 잘못됐냐? 처음부터 뭐가 잘못했는지에 대하여. 올무에 일단 빠지고 난 다음에 그걸 해도 생각이 안 나니까. 하지만 일단 중지하고 하나님의 은총 안에서 다시 새롭게 하나님이 주시는 시각으로 돌아볼 때에는 깨달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깨닫는 게 먼저 중요해요. 네,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알지 않고는 행동으로 옮겨갈 수 없는 거니까. 그러니까 시편 51편에 다윗이 자신의 잘못이 무엇이었는지를 깨달았을 때 침상이 썩을 만큼 울었던 것처럼, 그런 회개의 과정,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뜨거운 열정이 있을 때 내 힘은 아닐지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런 사람을 여러 가지 도움의 손길을 통해서 올무에서 벗어나도록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과정은 대충 이렇게 되지 않을까. 인간만이 자기가 걸릴지도 모르는 올무를 만들기도 하고요. 또 자기 힘으로는 아이러니하게도 빠져나올 수 없는 존재구나라는 생각이 드니까, 그런 우리를 보고 계신 하나님께서는 어떤 심정이실까 참 답답하고 안타까우실 텐데요. 그래서 올무 탈출법을 더 알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멈추는 걸 말씀하셔서, 진짜 멈추는 걸 못하는 게 현대 사람들이 못하는 거인데 좋은 방법이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탈출법에 대해서 좀 자문을 구해보고 싶습니다. 기드온처럼 이겨냈던 올무가 있다면 어떤 것이고, 또 지금도 걸려 넘어지게 만드는 올무가 있다면 어떤 건지, 또 거기서 빠져나오는
탈출법, 방법까지 좀 구체적인 방법을 조금만 더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부끄러운 고백인데 45살의 나이에 이제 담임 목사가 됐습니다. 어떤 마음이었겠어요? 내 목회 한번 잘 해봐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교회를 부흥시켜 봐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을 깜짝 놀래게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솔직히 있었거든요. 그렇다고 하나님을 의지 안 한 건 아니었어요. 열심히 목회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뭐 새가족이 계속 등록하고 뭐 점점점 예배 숫자가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 예배 끝나고 나면 오늘은 몇 명 나왔어? 오늘은 몇 명 나왔어? 근데 이제 성인이 1000명이 딱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스스로 어떻게 되냐면 내가 한 거야. 내가 목회해서 1000명 된 거야 이거. 아, 나 잘했지? 나 멋있지? 이런 생각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드는데 그때 이제 교회력을 따라 설교를 할 텐데 본문이 어디가 걸렸냐면 다윗의 인구조사가 걸린 거예요. 이거 나네 이게. 다윗이 인구조사는 두 가지 목적이잖아요. 하나는 세금이고 두 번째는 군사력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이 도와서 여기까지 왔다고 말했던 인간이 어느 날 교만해진 거예요. 이거 내가 했다는 거예요. 이 군대를 봐라. 이 나라를 봐라. 내가 만든 거다. 그때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징계하시잖아요. 그 설교 준비하다가 진짜로 의자에서 내려왔어요. 그래서 그 목양실에서 무릎을 꿇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를 했습니다. 앞에서 두 분 목사님이 깨닫는 게 중요하다 말씀하셨는데 저는 올무에 걸린 줄 몰랐어요. 난 그게 올무인지 몰랐어요. 걸렸다고 생각하면 그래도 빠져나올 수 있어요. 도움을 구할 수 있는데 걸린지 모르게 걸린 거죠. 교만이라고 하는 올무에 걸린 거예요. 야, 그래. 하나님이 도와줘서 여기까지 했으면서 이걸 내가 했다고 내가 어느새부터 교인 숫자 카운트하면서 내가 우월감을 가지고 있어? 내가 미친 거지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크게 이제 회개했던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올무는 잘 걸린지 몰라요. 잘 몰라. 못 그게 더 깨달아요. 무섭네요. 무섭습니다. 근데 말씀이 깨닫게 해주신 것 같아요. 말씀. 그래서 끊임없는 진실한 경건 생활만이 나를 깨닫게 해줄 것이고 결국 나를 올무에서 빠져나갈 방법도 주께서 지혜롭게 가르쳐 주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인지해야 된다라는 걸 얘기했다면 저는 한번 그 인지, 그다음에 이게 바뀌어질 수 있다는 믿음이 있다면 그 다음에는 대안을 한번 찾아봐라. 근데 전 대안면에 한번 얘기를 해보고 싶어요. 왜냐하면 제가 성격이 좀 급한 편입니다. 급하고 약속 시간도 한 10분, 15분 전에 먼저 가야 되고 그 다음에 뭐든지 조금 계획도 다 세워놓고 첫 학기 시작하면은 첫 강의 때 벌써 쫙 계획 세워놓고 이제 해야 되는 성격인데 제 아내랑은 너무 달랐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제가 아내는 저를 보면서 늘 그건 지적을 하죠. 그게 혹시라도 그 좋은 건데 지나치면은 안 좋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저한테 지적을 하는데 제가 그것이 어느 순간에 들리기 시작을 했어요. 들리면서 맞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 그랬는데 아내가 딱 하나의 좋은 제안을 해준 게 제가 이제 엘리베이터를 타고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두 분은 어떻게 하시는지. 엘리베이터 층수 누르고 그 다음에 닫힘으로 손가락이 가요. 근데 아내가 그 닫힘만 한번 해보지 마라. 그래서 그 닫힘을 해보지 않는 거가 사실 의외로 어려웠어요. 잊어버리는 거예요, 계속요. 근데 어느 순간에 맞아, 닫힘을 하지 말아야지라고 하면서 그 다음에 놀란 게 뭐냐면 여유가 생기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다른 것을 대안을 가지고 그걸 생각했을 때 극복이 되지 않는가. 그래서 올무라고 하는 건 지적을 많이 받으실 거예요. 예배 시간에도 설교를 통해서 주위에 다른 분들이. 그렇다면 그걸 먼저 인지하고 하나님께 도와주실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대안을 한번 찾아보는 게 어떨까. 저는 그렇게
제안하고 싶습니다. 제 경험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모든 사도들보다 더 많이 일했어? 이 말처럼 교만한 말이 어디 있겠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그런데 사실은 유학 시절에 제가 바울 신학 공부하면서 사도 바울이 한 행적들과 신학적 업적들과 이런 것들을 가만히 보면 진짜 그 말은 교만한 말이 아니고 진짜 그렇거든요. 모든 사도들이 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일을 바울 사도 혼자서 했던 거고, 그때 당시에 소아시아나 이쪽에 선교한 것들 생각해 보면 교사도 바울이 써놓은 신학적인 그 바울 서신들 속에서 2000년에 기독교 교리가 거기서 나왔고, 그가 맨 처음 2000년 전에 했던 선교 사역이 또한 이 세상의 그 어떤 선교사보다 훨씬 더 많은 일을 했던 게 틀림이 없는데, 그는 그 다음에 내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였다 하는 그의 은혜라고 하는 고백이 그날처럼 가슴에 와닿은 적이 없었죠. 그래서 목적지 갈 때까지 그 본문을 부둥켜 안고 진짜 회개했습니다. 그 후로 지금까지 정말이요, 그냥 입으로 말한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 같은 것으로 써주시는 게 그냥 감사할 뿐이고, 이렇게 이제 40년 끝나가고 있습니다. 올무 탈출법에 대해서, 올무에서 벗어나는 법 오늘 제대로 알아본 것 같죠. 아주 구체적인 실천법들 알려주셨으니까 잘 챙겨두셨다가 올무다 만나시면 괴로움 당하지 않도록 잘 사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실생활에서도 성경 말씀을 보시다가 이건 꼭 좀 함께 나누고 싶다 싶은 그런 질문이 있으시면 시청자 질문 타임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올포원으로 보내주시면 직접 나눌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오늘도 준비됐죠? 시청자 질문 타임. 네, 맞습니다. 네, 제가 준비했습니다. 올포원 너튜브 댓글로 미니님께서 올려주셨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가 제일 어려운 과제입니다. 감당하기 어려운 사람을 보면 그분이 예수님이라 생각하고 고비를 넘기면 되는데, 그것보다 더 감당이 안 되는 사람을 직면하면 하나님 여기까지입니다. 그 사람 변화받게 하여 주시고 제 인생에서는 다시는 대면하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끝을 냈습니다. 정말로 감당이 안 되면 만남을 거절하는 것도 합당한 건지 궁금합니다 하고 사연을 주셨네요. 너무 실질적인 질문이라서 네, 이거 미니라고 쓰고 제가 쓴 건 아니지만 너무 미니가 아니죠? 네, 저 아닙니다. 네. 나는 이렇게 믿어요.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할 때 많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아까 그 끝부분에 헤어져도 되나요? 나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천국에서 다시 만날 건데 어떻게 됐든지. 그러니까 힘들더라도 주께서 명령하신 거니까 성령의 도우심을 갈망하면서 사랑해 보려고 노력은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잠언 26장 4절과 5절을 보면 완전히 거꾸로 얘기해놨어요. 뭐라냐? 미련한 자의 어리석음을 따라 답하지 말라. 그 다음에는 미련한 자의 어리석음을 따라 답하라. 그게 완전히.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그건 그때그때 다르단다라고 하는 걸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상이 어떤 존재냐. 말씀하신 것 같이 지금 천국까지 같이 가야 될 존재라면 저는 그건 극복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면은 하나님께 의탁하고 오히려 피하는 것도 참 중요하다. 마치 마가 요한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가 딴 길을 갔지만 나중에 다 회복이 됐듯이 좀 그러한 쉼 또는 그 관계의 잠정적 또는 중간, 언제까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아시겠지만 단절도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일단 좀 멈추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은 자기 힘으로 지금 안 되니까, 이분이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인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우선 멈추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는 고린도후서 5장 14절, 13절, 14절에서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하죠. 내가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그 이제 바울이 정신병 걸렸다라는 비난이 쏟아졌던 거거든요. 그런 그 비난 앞에서 바울이 14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갈등을 뛰어넘게 만들어야 그것이 극복이 되지 내 힘과 능력으로 고갈이 됐는데 그걸 계속 유지하는 것은 그렇죠. 그것은 이제 굉장히 어려운 지경에 도달할 수 있기 때문에 우선은 좀 멈추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충분히 강권할 때까지 조금 참고 기다리고 이제 하는 게 필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세 분이 각자 약간 방향이 다른 것 같지만 다 하나하나 그 상황에 맞게 정말 적용해 볼 수 있는 아주 쉽고 공감 가는 그런 질문과 답변이었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이렇게 알찬 답변 얻어 가셨으면 좋겠네요. 오늘 끝인사는 올무를 훌훌 다 털어버린 사람들답게 좀 시원하게 외치면서 마치죠. 죄의 올무들 몽땅 성령의 은혜로 올감해버리고 가뿐하게 하나 되는 시간 옳고 와.